Bem-vindos to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하여 또 한 번의 말씀이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국제 집회 2021년 2월 달에 주어지는 국제 집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상파울로 교회 집회 장소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헌금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특별 집회는 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방송국과 해외 사역과 사역의 여러 가지 면에 금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또한 지역에서 또한 많은 필요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헌금함으로 동역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이 디모데 서신을 받은 자 디모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우리 부담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대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담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유하시며 마지막 이 세대 마지막 일꾼 나는 이 마지막 우리가 일꾼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진하며 나는 형제들과 함께 확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적은 무리 누가복음 12장에 말하면 적은 무리 거기에 여기에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일꾼, 11시간째 온 일꾼들, 그들은 마지막 시간에 일함으로써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계산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적은 무리, 그 장 전체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않고 이 생의 그 모든 걱정 근심,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약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작은 약물이에게 그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끼어있는 종,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종들, 바로 문 앞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시면은 문을 여는 그러한 자들, 11세부터 일하는 마지막 일꾼과 또 작은 약물이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과 아주 긴급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세 번째로서 더 귀한 것은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은 이것을 회복해 오고 있었으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고 그러나 주님이 18세기 이후부터 모라비아 형제들로부터 시작되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19세기 때 영국에서 형제들을 사용함으로써 형제의 사랑 그리고 20세기 때 주님은
형제회를 그 가운데서 워치만이 그리고 위친스 형제님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많은 교회 하나됨에 대한 계시와 교회 경영과 교회 생활, 봉사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20세기에 와서 마지막으로 대형제님을 사용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영안의 단순함과 영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생명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1세기인 우리들,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필라델비아가 확정된 것입니다. 경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고 있고 그러한 뭔가 서로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서로 형제끼리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모든 시기와 투기 이런 모든 것을 없애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미지근함 이러한 것이 있지 않고 2017년 바로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을 볼 적에 모든 봉사에 있어서 얼마나 내 안에서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러한 기쁨이 쳐다올랐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된 것입니다. 아침에 왔을 적에 거기에 형제들이 이제 알코올과 또 저 체온계를 갖고 재며 올라왔을 적에 버스 타고 올라오는 데서도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봉사가 정돈되었고 모두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서부터 주님이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됨으로 섬기며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그러한 봉사였습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 자매들을 포함하며 청소년들을 포함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때 2027년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빌리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에스플랑 기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며 싸우며 시기하는 이런 것 대신 서로 쓸데없는 말하며 비판하며 그런 악이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이런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동역하며 또 돌보며 사랑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가운데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돌아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기억할 것이 제장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13장서부터 17장까지 이제 우리는 13장을 포함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됨이 그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고 우리 하나로 한 혼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한 층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실제와 진리 그리고 영광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면이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케 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참으로 계시 위에 더 많은 계시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자매가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큰 계시를 우리가 소화시키기 전에 또 주님이 또 다른 계시를 새로운 계시로 허락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런 사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가지고 뒤돌아가지 않으리, 뒤돌아가지 않으리.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뒤로 머물지 말고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로
우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며 더 온전케 되도록 디모데 전후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단은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그 우주의 진리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셨고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실제이십니다. 루시퍼는 그가 교만해지고 그 악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졌고 진리인 하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적에 유일한 우주에 있는 유일한 진리, 당신에게 뭐가 남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거짓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부터 끊어지고 오로지 그럴 적에 거짓만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가인을 아벨을 죽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바로 그리스도가 그분이 면류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망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청천전 세계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속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말할 적에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단이 와서 당신 집에 와서 밤에 우리를 방문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다 하면 당신이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이렇게 속여서 옵니다. 그가 거짓 진리로 옵니다. 그는 와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고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이것을 선악을 하게 나무를 먹을 적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걸 먹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른 진리를 당신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속지 마십시오. 그는 오로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속일 뿐입니다. 현재 사회를 불법의 비밀로서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꾸로 만들며 모든 것을 하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도 이런 속임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형제님이 지난 금요일날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또한 그 사단이 교회 안에도 거짓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게 쓸 적에 처음에 말하기를 디모데야, 마게도로 갈 적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경계의 목적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훈계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참으로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입니다. 형제마저도 속입니다. 교회 이 지체들을 속입니다. 내 부담은
이런 것을 그 계시함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뒤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 앞으로 전진합시다. 더 이상 이러한 그 간교한 것에 속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그 무슨 외부적인 동성 연애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나도 나를 쫓는 자를 갖기 원하며, 나를 추모하며, 내 그룹을 만들기 원하고, 또한 이 철학보다도 어떠한 유대교와 유대교의 가르침과 에스 형제님이 이걸 교통했습니다. 나도 나를 쫓는 사람을 갖기 원한다. 사단은 그는 이 두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마저도 속이고 반 진리를 갖고 소피즈마 그러나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천연적인 옛사람인 것입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 형제는 참으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영적인 사람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고 속임수를 받고 온 교회를 뒤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실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뒤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어 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는 거짓을 듣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우리 옛사람을 갖고 우리가 타락하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며 그 반대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쫓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 현재 그러한 말씀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으로 보장입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보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 우리는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원천을 온전히 안다면은 그러한 말씀,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할 적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은 바로 실제로 구성되며 진리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질 것입니다. 다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적에 우리는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이러한 거짓의 타락과 이런 것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를 사는가, 교회가 어떻게 역할하며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바로 디모데를 이러한 각도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해합니까? 내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 동역자와 관계,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한 관계. 나는 그런 많은 큰 계시로부터 바로 새벽의 기적, 그러한 아침 이슬은 바로 청년을 말합니다. 그러한 아침 이슬은 바로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형제들과 함께 헌신한 형제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형제들, 많은 종기를 갖고
아들의 전쟁에 참석하며 군대를 형성하며 준비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주님과 신랑과 결혼을 하며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번에 이러한 모든 이 땅의 그 어지러움, 타락함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국을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나는 시편 110편을 우리는 계속 교통합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킹 제임스는 내 옆에 앉아서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그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가져왔고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께 순종한 아버지에게 순종한 삶을 살았고 그는 스스로 사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의견이 없었고 방향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아버지의 그 통치 밑에 살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에 그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내게서 이 잔을 치우시옵소서. 너무나도 그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분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몸이 썩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맏아들이 되신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승천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앉아서 안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부로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신부를 준비하리라. 누구에게 명령해서 신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영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그 삼일 하나님이 세 하나님은 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4장 거기서 뭘 말하죠?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드뼈 밑에 넣으라. 이 늙은 종이 누구죠? 집에서 경영하는 그런 늙은 종. 모든 것을 가진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했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늙은 종, 그 영이 가서 집을 경영하는 내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 그 영, 오늘날 경영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도행전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영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9월 달에 작년 9월 달 나는 주님 앞에서 다음 책이 무엇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순서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이런 기묘한 말씀, 기묘한 계시, 데살로니가 전후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서 어떤 책을 들어가야만 합니까? 11월 달에 더욱더 추구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것은 이제 11월 28일 날 에스라 형제님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라 형제요, 좋은 저녁이다. 다음 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여러 가지 먼저 디모데 전후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짓과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로 인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경에 있는 진리만을 말하는 것과 어떠한 교리로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바로 이 의로운 삶의 그 실질을 살도록 디모데후서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순교의 삶, 부어지는 삶,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지금 밑에 있는 형제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스라 형제야, 그 저녁에 아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이었고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29일 날 11월 20일 안드레와 미겔 형제와 그들 또한 아멘 했습니다. 그 미겔은 말하기를 너무 기묘하게 좋다. 이 부담이 좋다.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작년 말에 교회가, 내가 교회를 말할 적에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말할 적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준비하는가? 올해 그 1월달 초에 나는 주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작년 말에 주님이 우리의 책임은 나와 에스라와 우리의 책임은 교회를 준비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준비시킵니까? 주님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모든 부담을 볼 적에 나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불, 깨끗함과 그리고 희생,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의 수고함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부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은 모두가 승리자가 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분위기로 들어가도록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사역의 삶은 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희생된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어떠한 유명해지며 돈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온 삶이 완전히 부어진 삶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2021년 이러한 영이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참으로 유일한, 참으로 소수인 이러한 그 상태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상태와 어떠한 이 태도, 바울이 도달한 그러한 상태까지 간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는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상태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온전함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이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오로지 소수 그 상태까지 올라간 나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바울의 그 온전케 됨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으로서, 마지막 세대 사람들로서, 우리는 작은 무리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르기까지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오심은 사모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1년에 첫 번째 우리는 강화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나 나는 부분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바울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에게 말씀을 전했고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시가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거기서 교회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동역자들을 그런 교회를 돌보라고 보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끔 하는 그러하고 짜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분위기를 그런 이들에게 가져가며 교회 생활을 하게끔 하며 돌보고 각 사람을 돌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2021년에 이것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것이 이런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2021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가? 바로 그것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을 포함하며 왕국 복음을 포함하며 교회 나무를 심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돌보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아밀 형제에게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길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에서 이런 군사가 있질 않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확장했습니다. 역사함을 확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브라질의 넓은 그 영역에 길에서 역사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다이나믹 그 권소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시장화합니다. 나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지손이라는 골볼돌이 주님에게로 떠났습니다. 파라나에 많은 곳에서 섬겼고 송루이스에도 섬겼습니다. 그가 벨랭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기는 자로 갔습니다. 한면으로 나는 좀 그런 형제를 이름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는 자로 주님에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볼돌에게 내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 모든 그 조심함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합당하게 마스크를 쓰고 항상 알코올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은 이러한 군사로서 길에서 오늘 사람들을 우리 책들을 전합니다. 1년에 200만의 그 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몇백만의 사람이 그들과 교회 2천만, 2,500만의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기도를 합니다. 5년 만에 천만, 거의 브라질 전체 인구 2억의 사람들이 5년 만에 다 이렇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일꾼들이요, 능력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왕국을 주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원합니다. 주님은 이뿐만 아니라 이 또한 거룩한 청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일어나서 3,00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브라질 전국에서 나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주죠?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그런 사회에 있는 그런 쉽게 전해지는 미디어, 과거에는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축구라던가 그 연속 방송을 봤지만은 오늘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다들 넷플릭스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디즈니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데서 깨었습니다. 새벽에 그 기적, 참으로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지금 그들은 바로 이 이기는 자의 군사에 입대하며 하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얻은 것을 지킴으로써 멸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우리는 과거의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며 투기하며 서로 거짓하며 비판하며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한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양무리의 무리 사랑의 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서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기초에 있는 자들 나눔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 가운데 있고 이러한 하나됨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모든 선자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12지파 크리스천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맡기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두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깨에 모든 기독교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적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러나 나는 어깨에 무겁게 책임을 지고 모두가 이기는 자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은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실 적에 이렇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자다.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적합한 시기에 양식을 하나 주는 자, 이런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모두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제 우리는 디모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여. 사도행전 13장.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종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경영하도록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 받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전한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실수를 했죠?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것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함이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것을 봤을 적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다 행할 수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많은 유대교의 관념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을 돕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좋은 청년이 있다. 좋은 그 청년이 있는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거기서 바나와 함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거기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거기서 배우며 동역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급합니다. 천국 복음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 늙은 종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그 늙은 종이 가라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성령이 주관합니다. 나에는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가 바오가 사나를 부를 것이다. 이해합니까? 이러한 너희 생각의 노선 가운데 동역하기 바랍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라 세월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의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앞장섰죠? 바나바가 앞장섰습니다. 바나바가 사울, 바나바가 사울. 이 둘이 짝이 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이 시프리에 왔을 적에 여기 내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의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바포에서 베르지로 갔고 그 순간에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갔을 적에 그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배와 여행과 이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중해의 그 바다의 파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견디지 못하고 바나바의 조카였지만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16절에 가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뭘 보이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성령이 이미 이때부터 바울에게 말씀의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의 사역, 선자의 말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나갈 적에는 바나바가 앞장서고 그 밑에 사울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은 그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안디옥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요. 안디옥에 왔을 적에 큰일을 행했을 적에 내가 좀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큰 핍박이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내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마지막에 이고니오에서 14장에 이고니오에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은 이제부터 기록하기를 바꿔서 말합니다. 성령이 보내는데 처음에는 먼저 바나바 그리고 사울 13장에 와서는 이고니오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이고니오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기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갈 필요가 있었고 리스트라로 갔습니다. 디모데가 리스트라에 살았습니다. 리스트라에서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그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 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리스드라에서 이러한 안디메가 구원을 받고 헬라인들이 미신적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주피터, 바울을 화성, 그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르쿠리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기로 했던 거죠. 그때 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걸 멈추게 했습니다. 15절에 우리도 너희와도 같은 여러분이요 14장 15절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말할 적에 바울은 그 철학과 이런 걸 갖고 교리를 갖고 변론하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변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는 하늘과 땅, 바다와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해합니까? 헬라인들은 당신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며 그러나 그들의 신 가운데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 바다와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어느 다른 신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이러한 구절을 보이기 원합니다.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루살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심판을 받을 적에 우리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금하더라도 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고 그들이 한 기도를 보십시오.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형제들이여 다른 어떠한 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다른 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뭘 말한다 말하더라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제는 바울이 말합니다. 아덴에서 모두가 미신과 그런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어떠한 재앙이 오며 우리가 그 농사가 망치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그러한 신을 섬기고 그가 신이 화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다른 신이 올 적에 우리가 섬기던 신을 잃어버릴까봐 어떤 재앙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이러한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이 신이다. 그 신은 이 하나님은 에덴에서 말합니다. 이제 24절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만이 이렇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계시록 10장 6절. 이러한 구절들은 특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특별합니다. 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치어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천사가 서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가 선포하기를 일곱째 천사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7절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시더라. 다른 어떤 신도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첨가된 말씀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서 사도행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 군중들이 나와서 바울을 끌어내서, 내가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떤 데를 말하는 거죠?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성 밖에 끌어 죽은 것처럼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여, 이 구절에 이것이 별로 한 구절로 말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얻어맞았습니다.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 이것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영이 교회를 만지기 원합니다. 주관하기 원합니다. 나 불쌍하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너무 어렵다, 권서인들이요, 너무 힘들다. 정말 우리는 바울의 영을 가집시다. 그가 돌로 맞았고 죽은 것처럼 되었고, 이제 그냥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디모데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레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음이니 그 모처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붙이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가까운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형제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바울이 바나바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갈 적에, 사도의 여행을 갈 적에 둘이 다퉜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는 돌이켜서 그러한 그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청년을 데려가기를 원했고 온전케 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 이걸 더 동의하지 않는다, 그를 데려가는 것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나는 누가 옳고 틀리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실라가 누구죠?
신라는 참으로 예루살렘의 그 두드러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이들과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을 적에 유대인들이 누구죠? 바로 믿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지키기 원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들에 가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 줄을 알미더라. 참된 진리 복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율법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그래서 예수여 결정을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봤습니다. 신라가 그것을 봤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의 그 방향 제시가 바울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라는 방향을 봤습니다. 인도함을 바울에게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할 적에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그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할 적에는 일반적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정합니까?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 특별히 바울에게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은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강하게 증거하기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래서 12 사도가 이것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간증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이 12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시대가 왔을 적에 바울은 실제로 에스형제님이 첫 번째 집회에서 교통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고 교통했습니다. 그는 계시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의 계시를 완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은 실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형님들이 동역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는 인간으로부터 혈육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본 사람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역사할 적에 사도들의 가르침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모든 시대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비밀의 모든 것은 바울이 전했습니다. 내가 틀립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은 아볼로 가르침과 야고보와 실라와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쓰느냐? 누가 인도를 하느냐? 신라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다. 내가 그를 쫓을 것이다. 바울의 두 번째 여행 때 디모데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아주 청년 때 아직 어릴 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엄마와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잠깐. 바울은 두 번째 여행 때 그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갖고 그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쓸데없는 반대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디도를 할례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대전하여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죠? 왜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하고 그리고 디도는 할례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디모데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엄마는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여행의 초기에 반대가 없도록 그를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에서 디도를 할례를 주지 않았죠. 그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디도를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할례를 줬다면은 바로 그러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디도를 할례를 주질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주질 않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준 것입니다. 주예수요. 나는 16장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교통하기 원합니다. 바나바, 그는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어떠한 기질이 있습니다. 좋은 기질. 그에게는 청소년들을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청소년들을 놓지 않습니다. 사울을 기억하고 가서 다소까지 가서 불러왔고 사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고 이런 퀄리티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적에 바나바가 앞장서는 인도자였습니다. 안디옥, 비두니아에서 성령은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고니오에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누가 앞장서느냐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성령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것을 주관하도록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러한 야망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령에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어떠한 인도역 누가 먼저 앞장서냐 이것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가 바나바요? 바나바 한 것처럼 성령이 어떠한 한 통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형제는 여기에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통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동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참으로 참 좋은 동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행 때 리스라를 거쳐서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했습니다. 이 새로운 동역자가 청년입니다. 디모데입니다. 가장 신실한 그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가장 신실하게 동역했던 참으로 디모데는 가깝게 바울을 쫓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봤고 바울의 마음을 받고 바울이 돈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쫓았습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청년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바울과 하나였고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은 공범, 참으로 동역한 한마음이었던, 같이 책임을 짓는, 서로 믿고 하나가 되고 참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그러한 한 혼을 갖고 한 공범이 되며 같이 공범이 되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혼을 갖고 정치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올라갈 적에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뭘 말하는지 형제들은 이해합니다. 친구가 위로 올라갈 적에, 정치인이 올라갈 적에 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갈 적에 친구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쥐들이 바다로 빠지는 그런 배에서 도망갑니다. 쥐들은 아주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서도 많은 경우에 어떠한 거짓 그런 사도들, 친구들, 어떠한 그 높아지는 것을 그 기회를 삼아서 바울에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임하는 것들, 바울과 가까이 있을 적에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그 사역을 갖기로 안 하고 갖게 되면은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양심을 갖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좋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하나가 아니면서 하냐라고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깨끗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앞으로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적에 다른 이들의 유명성을 타고 사람들이 신임하는 것을 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며 나의 영역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영역마저도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이 맡겨졌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을 사용하든 저 사람을 사용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변론하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여기에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 자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서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에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사용한다면은 너무 약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의 그 높아짐을 그 사용함을 사용해서 하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이 면에 대해서 에스 형제님은 나의 참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와 너무 동역을 잘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옳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브라질 지역에서 어느 동역자들,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역하는, 기회를 잡는 동역자뿐만 아니라 신실하며 그러한 상파울에 있는 일대와 모든 동역자 장로들, 그러나 또 있는 빌리와 청년들 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울리시, 또 꾸니술에 여기 아밀 형제가 있고 거기에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 있고 나와 함께 머리를 박고 들어옵니다. 북쪽과 동북쪽 이 지역 다영자님이 그 지역을 나한테 맡겼을 때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사역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아바카시 이 파인애플이었습니다. 삐아오이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 타고만 갈 수 있습니다. 아마파, 벨랭, 뒤에서요. 호라이마는 1지역입니다. 파라 위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아마파, 마카파,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 네 주, 거기에 동역자들,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로 그들 가운데 서로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함께 동역을 하고 같이 일하며 그러한 형제들이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똑간친 다형제님이 어떠한 지역을 정해줬습니다. 3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다형제님의 사역을 가까이 쫓던 자들입니다. 오늘 선자의 말씀을 가까이 쫓습니다. 미나스와 에스피리투 산토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리오자네르에 또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제자리를 돌았지만 이제 전전하고 있습니다. 니테로이, 리오 지역, 지에스요. 또한 남쪽 그리고 동북쪽 알라고아, 파라이바, 그 히오그란드도 노르트,
거기에 좋은 동역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묘하게 좋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안드레가 있고 참으로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미겔 형제가 있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너무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적에 모든 것이 좋다. 좋을 적에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좋지만 더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순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써 깨끗한 양심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교회를 준비시키는 해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헌생명을 사용하고 옛사람을 사용해서 다시금 교회가 타락하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이제 우리는 전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모셔오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로서 바울에게 쓰던 그런 불, 이러한 불이 그 권서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모두 골프들이 아닌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 안에 불타기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완벽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순수함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올해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건서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기대에 나가서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에드선 형제의 가족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 갔습니다. 주님에게 갔습니다. 다른 권사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들, 형제 자매들, 그러한 거룩한 군사인 청년들, 이러한 군사들을 더욱더 형성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함을 주시고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 깨끗한 양심, 우리가 다시금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뒤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기 원하며 그의 왕국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